이 정토사가 뿌리가 있는 사찰이다.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왜 뿌리 있는 사찰이냐 하면은 여기는 3.1 독립운동 33인 가운데 민족 대표 가운데 각 종교의 대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 가운데 불교 대표로 33인으로 참여하셔서 옥고를 치르신 백용성 스님의 이 도량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 여러분들 백용성 스님이 그 벽화가 여기에 우리 정토사 벽화 가운데 백용성 스님에 관한 벽화가 있는데 한번 본 일 있어요? 본 일 있어? 하하, 이거 문제네. 백용성 스님의 뿌리가 있는 절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백용성 스님이 오늘 특별히 내가 영정을 모셔왔습니다. 이 앞에 있는 영정인데 내가 평생을 용성 스님을 연구했어. 그 용성 스님의 사상이 대각 사상인데 대각 운동을 전개하고 대각교를 만드시고 그런 운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 우리 불교계에 삼각이 있어. 삼각이. 백용성 스님은 대각을 부르짖었고 박중빈은 원각을 부르짖었어. 원각. 그게 원불교라. 원불교. 다음에 진각을 부르짖은 손주교는 진각을 부르짖었다. 그게 진각종이라. 이 일제시대에 한국 불교를 새롭게 하고 더구나 일제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불교계의 새 선지식이 삼각을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불교가 만들어지고 진각종이 만들어지고 용성 스님은 조계종을 만든 거예요. 조계종을. 대한불교 조계종이 용성 스님이 아니었으면 조계종이 만들어질 수가 없었어요. 여기 만일연불결사는 그런 뿌리를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라 백용성 스님이 어떤 분이냐? 1864년도에 남원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은 장수군이 되었는데 장수군 번안면 중림리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16살에 스님이 돼가지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여러분들 늘 외우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9개월 동안 지극정석으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워서 그냥 도를 통해버린 거라. 19살에 도를 통해버렸어요. 19살에 도인이 됐어요. 초견성을 했어. 그 어디서 했느냐? 저기 양주 보광사, 파주 보광사, 거기서 하신 거예요. 보광사에 올라가면 좀 올라가면 도소람이라는 암자가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도를 깨달으신 거예요. 19살에 도를 깨달았어요. 그 뒤에도 계속해서 도를 4번에 걸쳐서 깨달았어요. 21살에 마지막 대도인이 됐어요. 21살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부처님 화연이라. 그래가지고 지리산 칠불암에서 공부를 하시고 많은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일제시대란 말이야. 일제시대가 돼가지고 나라가 뺏기고, 이 산중에서 도인 노릇만 해서는 안 되겠다. 서울에 가서 한번 보자, 도대체. 어떻게 됐나? 46세, 46세 이제 서울에 올라오신 거예요. 1911년도에 서울에 다 와서 조계사를 가보니, 그때 1910년도에 조계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계사를 가보니까 정막강산이라. 사람 없어. 법당만 덩그랗게 있어. 그래서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하는가? 명동 성당을 갔단 말이에요. 명동 성당을 갔더니 사람이 일요일이 되니까 인산이네요. 전부 성경을 들고 산중 스님이, 산중의 도인 스님이 성당을 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스님이 성당 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야. 성복을 입고 그때 당시에 성당을 가신 거야. 도대체 성당을 어떻게 하는가? 또 미사를 드리고 종을 치고 여하다이는 거야. 그 다음에 어디 갔느냐? 정동교회로 가신 거예요. 정동교회. 정동교회를 가보니까 거기도 역시 그냥 장로교인데 대단하단 말이에요. 불교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 인사동에 포교당을 만들어서 만해 한용운 스님이랑 같이 포교당을 만들어서 3개월 만에 신도가 3,000명으로 늘어났어. 인사동에 큰 절이 있어서 그 대사동이라고 그랬어. 원래는 대사동. 큰 절이 있는 동네라고 그랬어. 그걸 대사동이라고 했다. 그러다가 이제 만해 한용운 스님하고는 나이가 15살 차이야. 만해 한용운 스님이 15살 아래란 말이야. 그런데도 만해 한용운 스님은 그 포교당에 총무하고, 용성 스님은 개교사장이라 해서 법사를 해서, 법문을 했어. 신도가 하나도 없었는데 3개월 만에 3,000명이 모였어. 그래서 용성 스님은 만해 한용운 스님과 의기가 통합돼서 3.1 독립운동에 참여한 거예요. 3.1 독립운동에 참여해서 태화관에서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전부 잡혀가지고 감옥으로 간 거예요. 서대문 감옥으로. 그러나 만해 한용운하고 백용성 스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변제를 하지 않았어요. 천주교는 아예 참석도 안 하고 서대문 감옥에서 3년 동안 옥살이를 하셨어요. 대부분이 검사가 취조하고 재판할 때 다음에 또 독립운동을 하겠냐 그러면 아이고 다시 안 하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용성 스님은 검사가 취조하는데 다음에 또 독립운동 하겠냐 그러면 아이 기회가 되면 또 하겠다 그랬어. 그게 취조서에 다 나와 있어요. 3.1 독립운동 비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취조서가 그대로 다 나와, 재판 기록이 그대로 다 나와 있어. 일본 검사 판사가 놀려버린 거야. 이 양반은 54세 이제 그랬는데 이 양반은 아무리 두드려 패고 고문해도 안 된다.
3년 만에 그냥 내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변절하지 않는 분이 33인 가운데 백영성 한용운 둘이뿐이라. 여러분들 그런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 이 나라가 만들어진 것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백영성 스님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라. 정손자라 내가. 용성 스님의 말하자면은 불교에서 계대를 따지면 내가 정손자 4대란 말이에요. 그 용성 스님이 평생 부르짖은 것이 대각이라. 대각은 뭐냐? 자각각타다. 나도 깨닫고 남도 깨달았을 때 그것이 진정한 대각이다. 나만 깨달은 것이 대각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대웅경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용성 스님은 거기에서 그 대각교라는 것을 만들었어. 그런데 이제 형사가 따라다니는 거라. 늘 대각사, 종로 대각사 1916년에 대각사를 지었는데 거기에 늘 절 앞에는 그냥 형사가 둘이가 와서 거기에서 늘 있는 거예요. 스님이 전향만 하면은 대각교를 법인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하라고. 그래도 안 했어. 지금 3.1 독립운동의 자치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지금 종로 3가 대각사뿐이에요. 태화관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 파고다 공원하고 대각사만 남아있어. 대각사. 거기에서 3.1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또 끝까지 저항을 하고 하셨다. 그런데 이제 감옥에 이제 가서 보니까 목사님들하고 천도교 사람들하고 같이 한 방에 같이 생활을 하는데 보니까 불교는 전부 경전에 들어오는데 한문이야. 한문이라. 그런데 기독교는 보니 성경이 전부 한글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걸 또 아침마다 저녁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냥 찬송가를 부르고 그냥 그 감옥 안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용성 스님은 내가 언젠가 추록하면, 그때는 추록할 생각을 못해서 감옥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못했어. 평생 살 걸로 생각했다. 언젠가 추록하면은 부처님 경전을 한글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인사 대장경이 산더미처럼 있더라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저거는 하나의 쓰레기지 뭐냐. 이렇게 써놨어요. 해인사 대장경이 아무리 있어도 보는 사람 없으면 쓰레기에 불과하지 않느냐. 한글로 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보니까 그냥 계속 목사님들이 성경 읽고 찬송가하고 노래 부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불교도 노래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 한방에 사는 목사님한테 오르간 좀 풍금 좀 가르쳐 달라고. 목사님한테 풍금을 배웠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이게 쉬운 일입니까? 자존심 문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도인이 나이가 55세, 56세 될 때, 그 새파란 목사들한테 풍금을 배웠어, 풍금을. 풍금을 배우고 나니까 이 참불가를, 찬송가처럼 참불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분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거든.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 무슨 콩나물 대가리를 알 수가 있어? 콩나물 대가리 그리는 법을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참불가를 만드신 분이 백용성 스님이에요. 백용성. 참불가를 가사는 만들 수 있는데 곡을 넣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음악을 도레미파실라 솔라시도 하는 오선지 하는 그걸 배워가지고 참불가를 만들어. 그게 대학교 의식집이라는 책에 나와 있어. 책에 인쇄가 돼가 있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종대왕 이후에 최초로 경전을 번역하신 분이 백용성 스님이고, 또 참불가를 만드신 분이 백용성 스님이고, 지금도 우리가 천수경을 옛날식으로 하는데, 용성 스님은 그때 당시에 1920년대에 20년대, 30년대 천수경을 전부 한글로 했어. 반야신경도 한글로 다 번역했어. 그때 당시에. 그래, 지금도 스님들이 한문으로 하는데 그때 당시에 한글로 하니까 얼마나 비판이 많았겠습니까? 또 한글로 책을, 불경을, 건강경이나 경전을 한글로 번역해서 출판하니까 스님들이 반대가 심해. 왜 반대하느냐? 신도들이 알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스님들이 법문할 거리가 없어진다 이거요. 모르는 소리를 하고 해석을 해줘야지. 신도들이 한글로 해놓으면 다 알아버리면은 우리 쓸 자리가 없으니까 안 된다. 스님들이 반대해. 용성 스님 상자 가운데 회암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은 나도 잘 알아.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가 했던 스님인데 키도 자만하고 아주 볼품 없어. 천하의 일자무술공이야. 용성 스님이 경전을 번역해서 원고지를 해서 경전을 번역해서 내면은 이걸 이제 책으로 내야 되잖아요. 책 출판하려면 돈 들여야 되잖아. 대학사 원주를 살았는데 돈 들여야 되잖아. 그래, 용성 스님이 열심히 번역해서 이제 원고지를 해놓으면은 이 스님은 그걸 갖다가 이제 불쏘시기를 했어. 왜? 책 나오면 돈 들여야 되니까. 살림사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 들어가니까. 번역 열심히 밤새도록 해놓으면 그 이튿날 그냥 불에 넣어가지고 불쏘시기해서 다 태워버렸다. 그 스님 내한테 자랑을 했어요. 내가 그렇지 않았느냐고. 그때 용성 스님이 번역한 책이 지금 전부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문화유산으로. 그 중에 하나가 정토사에 있기 때문에 정토사가 근대 등록문화재, 그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 된 거라. 그러니 그런 책을 만약에 불쏘시개를 안 넣었으면 지금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책으로 못 내고 원고지로 남아있는 것도 지금 문화유산으로 내가 문화재 이원하면서, 문화재 이원하면서 그걸 전부 문화재로 다 지정을 받은 거예요. 원고지만 가지고도. 그 왜 중요하냐 하면은 초기에는 한글이 띄어쓰기가 없었어요. 띄어쓰기가. 옛날에는 우리가 띄어쓰기 없어서 쫙 붙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연세대학에 와 있던, 세브란스에 와 있던 선교사가 영어가 띄어쓰기가 있으니까 영어처럼 단어를 띄어쓰기를 한 거라. 그 띄어쓰기를 용성 스님의 초기의 경전 번역은 띄어쓰기 안에 쫙 붙어 있어. 그런데 후기에 오면서 그 띄어쓰기가 돼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하의 도인이고 불교계에서 최고 선지식으로 추앙받던 스님이 54세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수의를 입고 용성스님이 여기는 지금 그 아주 이렇게 살이 붙어 그런데 감옥에 있을 때 수의복 입은 사진은 아주 꽉 말랐어요. 내가 용성스님 자료를 전부 정리하면서 일본까지 가서 구해왔어요. 일본 국회 도서관에까지 가서 15,000점을 구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젊은 목사자한테 풍문 가르쳐 달라 그러고 악보 만드는 거 가르쳐 달라 그러고 자존심을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뭐라 그랬어? 백용성은 내 제자다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새로운 불교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신 분이 용성스님. 그분이 오늘 감옥에 잡혀간 날이야. 이 조계종의 중흥조는 용성스님입니다. 이런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오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사진 어디 있는지 어디 그려 있는지 한번 찾아봐요. 벽화가 지금 돈을 얼마나 들여가지고 벽화를 그려놨는데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 이거 참 문제로다. 원이 자공덕 보급의 일체하등여 중생당생 극락구 동년무량수 개공성불도